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모임들의 냄새도 맡지 아니하리라. 혹은 향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게 번제 예물들과 소제 예물들을 바친다 하여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살진 짐승들로 바치는 화목제 예물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비올라들의 소리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시냇물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제물들과 소제 예물들을 바친 적이 있었더냐?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몰락, 즉 하늘의 왕의 그 텐트와 너희의 만든 형상들인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신들, 즉 별의 신을 메고 다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멀리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야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 그 예언을 선지자 입에서 듣는 백성들의 귀에는 아주 거슬리며 왕궁에 사는 귀족들과 왕의 귀에도 거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4대 왕제 르호보암 때에 와서, 즉 왕조가 세워진 100년 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왕조가 나뉘어 북쪽이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쪽이 유다 왕국이 되어서 북쪽이 오히려 흥황하여지고 인구도 훨씬 많으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린 것이 지금 아모스 선지가 예언을 하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BC 760년에서 740년 약 15년 동안 이분이 예언을 했는데, 나라가 흥황하여서 이방 나라들도 경쟁 상대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번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모스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테코아라는 데에 있던 농부 출신입니다. 뽕나무 밭도 키우고 또 양떼도 키우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파머였죠. 농부였습니다. 뭐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꾸리는 넉넉한 농부였는데, 야훼께서 어느 날 불러서 너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 이러한 경고의 예언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그냥 날마다 자기 삶에 충실히 살다가 어느 날 야훼께 불려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북쪽 나라로 가서 또 그 말을 전했을 때 북쪽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네거티브 반응을 보일지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나라에 가서 야훼 말씀을 전했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시기 질투 아니야? 이 시기죠. 남쪽 유다가 별 볼 일 없고 북쪽은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 그런 거짓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느냐. 그랬는데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은 야훼 앞에 가장 불순종하고 위선자들로 가득 찬 제사와 예물을 바치는 배반한 민족이라고 예언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맨 마지막 9장 끝부분에 가서 14절 15절에 가서야 너희들 내가 저기 먼 나라, 결국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 2대 강대국이라면 남쪽 이집트와 북쪽 아수르인데 아수르로 너희들이 잡혀갈 거야.
너희들이 경쟁 상대인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의 캐피털 다메섹을 훨씬 넘어가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장 북쪽에 먼 아수르로 너희들 잡혀가. 그런데 야훼께서 나중에 거기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다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실 거야. 그 희망의 말을 맨 끝에 두 절에만 있고 그 앞부분 전부가 너희들 회개하라, 망한다. 너희들의 이 모든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는 것은 야훼께서 안 받으신다.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서 원치 않으시고, 귀로 들어오는 노래와 악기의 제사 모든 예식이 내가 미워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장은 그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강단에 있는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말씀을 앞에 앉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압니다. 월요일날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골프 라운딩도 하시고 어떤 때 야트도 타고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와서는 그 앞에 이제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당하겠습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모스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왜? 야훼 명령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무섭고도 두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Thus says the Lord. 이 말은 내가 너 아모스에게 이 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라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 나의 천사를 보내서 나 예수가 너에게 말하라고 한 거 있지. 그거 거기다가 너가 또 더하면은 이 책에 있는 재앙이 너에게 와. 듣는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아. 너가 슬쩍 아주 할시한 지독한 말은 빼. 그럼 너는 생명책에서 너 이름이 빠져.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에 저 혼자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일주일을 살 때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막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살았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야훼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마음의 영과 일치되면은 영으로 하는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A이고 겉은 B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히포크리트, 위선자가 됩니다. 아모스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라가 잘 되고 강성하고 군대도 힘이 세고 부자고 나라가 잘 되어서 야훼께 너희들이 절기마다 모이고 제사한다고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잘 된다고 착각하지. 야훼께서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귀를 막고 코를 막고 싶어하는 너희들의 종교 모임이야 하고 위선자들이라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0년, 40년 전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흥왕하여서 인구가 확 기독 인구가 늘어나고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보내겠다. 그전에는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이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도 이길 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겉으로 기독 인구가 늘어났을 때 교만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참된 목자들은 정신 차려라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6일의 생활은 어땠는가 생각해보라.
아모스 5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야훼 앞에 야훼의 말씀에 꼭 맞도록 요 말씀은 자기가 합니다. 24절.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샘물같이 흐르게 하는 6일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은 히포크릿,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오늘날로 치면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독창자가 있고 중창이 있고 콰르텟이 있는 어마어마한 주일 예배, 그 쇼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쇼를 하고 있다. 지금 에모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6일의 삶이 어땠느냐?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않아. 공의가 시냇물처럼 넘치지 않아. 정의와 공의는 뭐 두 가지죠.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로기버로 법을 주신 분으로 모든 공무원들과 법관들이 justice, 정의대로 법에 따라 뇌물 받지 않고 자기하고 가깝다고 봐주고 저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겁내서 얼버무리는 그러한 법이 실행되지 않게 해야 되고,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생활이, 하나님 향해서 올바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공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에서 행동으로 이웃 간에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다 너희들 한 보자. 6일 동안 한 보자. 이스라엘이 위도상으로 레리를 들어오면 우리 이 미국 땅이 저기 웨스트코스트에 있는 샌디에고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겨울에도 가끔 비가 옵니다. 그 이스라엘 그래요. 그러니 1년 대부분이 바짝 땅에 말라 있다가 겨울에만 비가 잠깐 옵니다. 그러면 시냇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넘쳐나는 시냇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물이 흐르는 게 진짜 시냇물이고, 겨울에 비가 잠깐 왔을 때 흐르는 시냇물은 가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짜 시냇물이야. 6일 동안의 삶이 가짜 시냇물이야.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감사. 그런데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감사 없어, 하나님께. 그게 무슨 참된 예배고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야훼께서 신명기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레스트 윌처럼. 나 야훼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너희들이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 나라를 크게 세워서 남쪽하고 경쟁을 하는데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우리 백성들이 절기 지키고 예배하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로 예루살렘과 비슷한 성전과 비슷한 제단을 두 개 세우자. 베들, 남쪽으로 내려가는 큰 길이 중간에 땅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요단강 내려가는 길에 길갈에다 또 하나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두 곳에 가서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야훼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레위 족속도 아닌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희생제물을 바치면은 시작부터 이게 잘못된 예배 아닙니까? 야훼의 명령에 어긋나게 하는 예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기고 왕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야훼의 명령을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승리의 제사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해버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럽니다. 야훼께서 이 짐승을 죽여서 바친 희생제물을 기뻐할 것 같아요? 이 제사보다 야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미국 땅에서도 어제 주일을 보낸 한국의 땅에도 곳곳에 교회들이
자칫하면 6일 동안은 잘 될 때 감사, 안 될 때는 감사 없음, 불평.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거룩한 척, 따로 있을 때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정의를 물처럼 흐르지 않게 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악독하게 사회 부정의를 일으키는 소셜 인저스티스, 부정의를 일으키는 앞장서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가득한 강대국 북쪽 이스라엘이었으니 아예 야훼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번제예물, 소제예물 바쳐도 내가 안 받아.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 제물로 야훼하고 우리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 평화를 이룹니다. 네,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냄새도 맡기 싫고 너희들 노래 소리와 악기 소리도 귀에 듣기 싫어. 너희들이 그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6일 동안 그렇게 살고 주일날 여기서는 안식일날 또 절기마다 모여서 야훼 앞에 바치면 천만에 25절 이스라엘 집아 내 광야에서 너희들 이끌어갈 때 너희들이 나한테 희생제물 소제제물을 바치는 절기 지킨 일이 있었니?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때 너희들이 안 해도.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곳곳에서 조그만 텐트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클라짓 안에 조그만 슈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의 우상신을 거기 숨깁니다. 미국 땅에서도 제가 곳곳에서 많이 봤어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 광야 생활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 안에 자그마한 텐트를 만들어 거기에서 이집트에서도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가 섬겼던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또 조망맣게 해서 자기 옷에다가 품고도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게. 그리고 그 텐트도 같이 묶어서 움직일 때 같이 갔어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26절이 몰록 하늘의 왕의 자그마한 텐트와 너의 들고 다닌 형상들인 기운, 특별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최고로 보고 섬기는 신입니다. 이거 너희들 가지고 있었어. 야훼께서 안 본 것 같아. 다 봤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40년 동안 결국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이걸 보고도 아모스 때 왔어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3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걸 밝히신 거예요. 너희들 조상이 이랬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조상하고 똑같아. 그러니 영과 진리로 야훼를 예배한다 할 때는 야훼 말씀에 따라 구약시대에는 제루살렘에서 야훼께서 허락하신 계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그 6일 동안에 정의를 물같이 사시사철 흘러가는 아름다운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너희들이 삶에서 나타낼 때 그게 마음에서 야훼의 뜻에 순종하는 영의 예배야. 그것과 속이 같아.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성에 가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여,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에벨산도 아니야. 야훼께서 말이야 24절 25절이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야훼의 영과 합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트루 월시퍼, 예수님 그 표현을 했어요. 참 예배자들을 찾고 있어. 야훼께서 찾고 있어.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데 북쪽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훼는 영이시니까 야훼를 예배하는 자는, 제사를 바치고자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만 해야 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6일 동안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하면 되었지 덜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은 아니겠죠? 진리에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야. 예수님 빼고 우리의 뭐 한 것으로 야훼 앞에 예배한다. 안 받아. 말씀이 진리야. 요한복음 17장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17장 7절에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내 이름이 말씀이었어. Logos, Word, 말씀이었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진리야.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오케스트라가 되었든 관현악단이 되었든 합창단이 되었든 그야말로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아모스가 저주한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와 다를 게 없었어. 하나님, 야, 나 귀 막을 거야. 너희들 모든 제사 향기 불태우는 거 내 코 냄새 안 맡을 거야. 눈 감아버릴 거야.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증오, 미워해. 그 다음에 너희들 디스파이스 깔봐. 너희들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경고하노라. 27절. 내가 너희들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시리아 나라에 있지. 그 캐피톨 수도가 다메섹이지. 그 건너가봐. 뭐지? 요단강 건너서 계속 가봐. 400마일 가니까 뭐가 있어? 유브라데스 강 건너 뭐 있지? 강대국 아수르 있지. 거기로 내가 너희들 보내버릴 거야. 확실해. 이거는 왜? 내 이름으로. 야훼. 그 이름이 야훼 세벳. 만군을 다스리는 하나님. 내가 그거 할 거야. 이거 회개의 시간을 놓친 거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30년 지나서 티글라플레셀이 와서 그대로 해버립니다. 야훼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6일의 삶이 이웃의 사랑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감사와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왜? 예수 이름 빼고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왜? 영원한 죄인이니까. 그럴 때 이 저주의 예언을 하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너희 영원히 평강을 누리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은 기쁘게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정신적인 그 무엇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삶과 예배를 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니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